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먼저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배신하고 떠나지만 뿔풀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은 물론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함께 모여 있을 때 부활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실 때도 그랬고 무덤에 계실 때도 그렇고 남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과 여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참 달랐습니다. 남자 제자들 큰 소리는 치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을 때 여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제자들은 어두울 때에 예수님 묻히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근데 19절 말씀 시작이 이날이란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이렇게 됐어요. 이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뭔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18절에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외치고 다니는 그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기쁨과 감격에 충만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 살아나신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 이 남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문을 닫았다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장가 걸었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치며 다니는데 남자들은 문을 꼭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오래전에 미국 한 유명한 잡지사가 미국의 저명인사 100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겠느냐?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뭐 자동차다, 비행기다, 컴퓨터다, 민주주의다, 뭐 별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데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한 과학자가 아주 인상적인 답을 제출합니다. 그 답은 고무지우개였어요. 러버 이레이서, 고무지우개였다. 그런 거기에다가 또 컴퓨터에 딜리트 키, 또 타자 칠 때 옛날 우리 수동 칠 때 와이트 아웃 지우는 거, 그리고 헌법의 수정 조항 이런 거 알겠어요. 틀린 걸 고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인간의 실수를,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뽑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고무지우개가 지난 2000년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것, 자기 잘못, 실수, 패배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고무지우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말끔히 지워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을 지워주시고 다시 새롭게 예수님 제자로 들어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한심하게 부끄러운 인간이었는지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남자 제자들이 고백한 우리 이렇게 부끄러운 인간들이었다. 자기들이 볼 때 부끄러운 과거가 많은 막달라 마리아는 오히려 내가 주를 보았다고 부활 주님을 증거하고 다녔지만 우리 남자들은 방을 꼭꼭 잠가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새로워진 변화된 존재됨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과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굳게 닫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문을 열어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고상하게 표현해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고 된 것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아마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그랬을 거예요. 귀신이다. 그런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못난 제자들 귀싸대기를 때리거나 궁뎅이를 걷어차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들 쓰는 말 아구창을 돌리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뻐했다. 기쁨이 차고 넘쳤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으셔서도 첫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많은 넘치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유대 율법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는 이, 누는 눈 겁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는 이고 누는 누다. 한 만큼 갚는다. 복수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를 부러뜨린 사람도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으로 품고 눈을 찌른 사람도 뜨거운 은혜로 품으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끝없는 용서, 한없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과 21절에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망신스러워하지도 마라. 괜찮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래전에 요즘 20대 청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누가 책을 하나 주는데 보니까 제목이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88만 원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시대 대한민국의 20대를 절망의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20대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직업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20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공포와 두려움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인 30, 40대가 각기 다른 이유로 그 20대를 저주하면서 쟤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틈나는 대로 소금을 뿌린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30, 40대 기성세대가 20대를 향하여 쟤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그런다. 대체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기성세대라는 언제나 젊은 세대를 한심해하지만 오늘의 한국 사회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고 책은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20대는 한참 꿈에 부풀어야 할 젊은 세대입니다. 아주 신나게 살아야 할 꿈을 펼쳐나갈 세대. 바로 제 막내가 아직도 20대인데 그 20대 세대예요. 바로 이들이 이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미국의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나와도 직업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것 모르고 30, 40대가 우리는 안 그랬는데 왜 쟤들은 왜 저래 20대를 못난 것들이라고 비난하고 부모 세대도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쟤들은 왜 저럴까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부모 세대에 비해서 훨씬 미래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한 세대가 오늘날 20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모 세대에 비해서 훨씬 미래가 불확실한 세대가 오늘의 20대 세대다. 그 책을 들춰보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미국이나 한국 20대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일본 작가 이스케 히로유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80이라는 나이를 넘어가면서 몸이 노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매일 저녁 이런 질문을 던지며 잠에 든대요. 과연 내일이 내게 올 것인가? 그러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80이 넘어가면서 작가는 밤에 잠을 잘 때는 내일이 나에게 올 것인가? 내일이란 날이 나에게 주어질지 불확실한 마음에 올라온다는 내용의 글을 제가 읽었어요. 가슴 찡한 겁니다.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40대, 50대, 60대는 뭐 편안하게 삽니까? 다 마찬가지죠. Peace be with you. 평화가 있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 불안, 공포, 죄의식, 민망하고 한심한 모습 다 내려놓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룩한 변화를 우리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어요. 그런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정말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왜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 부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람이란 존재 별것 아닙니다. 한번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면 감당할 수 없이 겁납니다. 한번 불안이 찾아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기죽기 시작하면 아주 우스워지고 사람 별것 아닙니다. 제가 항상 50대 들어간 후배들에게 그래요. 야, 50대 조심해라. 한번 꺾이면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요. 30, 40대는 꺾여도 또 일어날 기회가 많죠. 50대 꺾이는 남자들은 참 일어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번 꺾이면 일어나는 사람 찾기 어렵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친구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어느 괜찮은 교회 목사 자리가 비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데 좀 알아봐 달래요. 어떤 목사를 찾느냐.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떠나는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떤 목사를 찾나 그랬더니 자기 흠으로 올 담임 목사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45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요. 내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친구 목사를 추천하라고 그랬던 건데 45세 미만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자존심 상하고 괜히 내가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기분 나쁘지 않는데 내가 갈 것도 아닌데 45세 미만 찾는 말을 이렇게 기분 나빠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젊은 것들이 목회를 뭘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후배가 목사님도 아틀란타 한인교회 39살에 가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끊어 임마. 끊고 말았어요. 왜 내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저도 섭섭증이 들어가는 나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섭섭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어린 목사들이 나보다 잘 나른 것 같으면 속이 그리 편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 나가는 후배 목사는 꼭 한마디 합니다. 너 많이 컸다.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아직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누가 이런 말 하면 섭섭하고 누가 저런 말해도 섭섭하고 그래요. 웃기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는 은퇴 안 한다고 그래요. 후배들한테 나 은퇴 안 한다 그래요. 나 그냥 스트레치에 끌려갈 때까지는 한다. 은퇴 안 한다. 은퇴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죽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 겁나게 많아요.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우스운 인간 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1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그랬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지원해 주는 든든한 분이 내 곁에 서 있으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그 말씀하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해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만 불안, 공포, 두려움, 죄의식 이런 것들 고무지게로 지우듯이 지워지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첫 번째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면,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 아직 할 일이 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우리를 더 이상 사탄마귀의 영향력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의 영향권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사랑 깨닫게 하시라고 오셨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다시 사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못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지만 우리를 다시 제자로 쓰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 한심한 인간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위해 보내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것, 인생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님 함께 할 때이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면 그냥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45살 미만 젊은 목사만 받는 교회라면 그래 젊은 것들 가라고 그러면 돼요. 늙은 45살 이상도 받아주겠죠. 어느 교회라도 나를 쓸모 있다면 목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그런 교회 가면서 목회하면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행복을 남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시카고에서 개척교회 할 때 저 교인 열심히 했더니 한 3, 40명 모였을 때 신나더구만요. 한 40명 모였을 때는 이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행복하고 그때도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꼭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작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일 뿐이에요. 어제도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회 영어권 젊은이들이요, 전문적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첫 그걸 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스토리 뭐 하기에서 아주 제대로 만든 거 잠시 보는 게 있어 갔더니 거기 이제 아버지로 나왔던 후배 목사인데 무슨 얘기하다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형은 편하게 큰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니까 그래서 야, 너 그런 존재가 어디 나오냐? 너도 거기서 행복하게 목회하면 되지. 항상 형은 어디 가도 편하게 행복하게 편한 게 어딨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없다. 너도 거기서 편하고 행복하게 목회하면 되지 않냐. 제가 어떻게 어렵게 목회한 건 아무도 기억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 작을 때도 저는 당당하게 편하게 행복하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항상 기득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완전히 무지랭이였거든요. 무시당하던.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어디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잃고 행복한 것뿐입니다.
설교도 그래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일 뿐이에요. 이 일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외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비천하고 부족한 인간이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족한 여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신이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나도 못나도 크고 작고 그런 거 세상 기준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더 이상 세상적으로 문제 많고 약점 많고 과거가 더럽고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남들이 그런 말하면 그러라고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전적으로 새롭게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일 앞으로 쓰임 받을 것이 그것에 감사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미국 목회자들의 수양회에서 목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쏟아놓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민 목회도 어렵지만 미국 교회 목회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 나눴는데 어느 백인 여자 목사가 간증을 하는데 여자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인들의 집요한 사람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일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여자들 감독도 많고 감리자도 많지만 한 20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여자 목사들이 힘들었을 때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목사들끼리 있는 모임이니까 와서 울면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남자인데도 속상하더라고. 저렇게 못돼 먹었을까 교인들이. 서로 좀 그 여자 목사의 아픔을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있는데 갑자기 흑인 목사 한 친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제목은 전에도 한번 그런 노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His eyes on the sparrow. 주의 눈이 참새를 바라보네. 주의 눈이 참새를 바라보네. 내가 왜 실망을 할까? 왜 내 마음에 어둠이 쌓여야 하나? 왜 내 마음에 외로움이 닥칠까?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시는데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네. 이런 노래예요. 그분의 눈이, 주님의 눈이 참새 하나도 바라보시는데 내가 왜 실망하고 있나? 그가 나를 보심을 내가 아네. 나는 즐거워 노래하네. 자유하여 노래하네. 그런 노래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러서 이수경 집사가 그 다음 주로 붙었던 노래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같이 있던 목사들이 그 찬송을 같이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사랑하는 그분의 눈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노래를 제일 먼저 부르는 흑인 목사, 말을 더듬는 스터러링 장애를 가진 친구였어요. 말을 더듬어요, 목사.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친구는 말을 하면 더듬는데 노래를 부르면 전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 더듬는데 문제가 있어서 자기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제대로 뭘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도 없이 그냥 놀이터에서 혼자 이렇게 노는데 교회를 어느 친구가 전도하게 됐고,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말 더듬는 자기를 눈여겨보더니 어느 날 자기를 신학교 가라 그러더래요. 말 더듬는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느냐 했더니 그 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는 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룰 것이니 오직 믿고 시작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목사도 대단하죠. 제가 그 친구 이름 아직도 기억해요. 데리어스 타머스예요. 데리어스 타머스. 저하고 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영어가 시원치 않으니까 자연히 영어 잘하고 말 빨리 하는 목사들보다는 말을 좀 더듬는 그 친구가 제게 편한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럴 때니까 당연히
이 흑인 목사하고 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만나면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말 더듬지 난 영어를 좀 잘 못하지. 그러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 친구는 말을 더듬는 장애 있고 나는 영어 빠릿빠릿 못하니 있어도 동질감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흑인이고 나는 아시안이니 아무래도 같은 소수민족이라는 동질감이 있어 편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친구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면 가슴을 울려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말할 때는 한참 기다려요. 어떤 때는요 막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노래할 때는 뭐 그것도 참 신기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다 어딘가 조금씩 또는 크게 망가지고 모자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다음에 그 못나고 비겁한 제자들 절대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출신 성분도 별별 일 없는 무지랭이들, 그래도 인간들 불쌍해서 제자 삼았는데 배신 때려? 나 이제 갈릴리 출신들은 상대도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그 못난 배신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죄의식에 찌들지 말아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너에게는 거룩한 소명이 있다. 거룩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게 오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받지 않고 이 친구들이 뭘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사명을 다시 받았다고 하지만 이들 자기 능력으로 별 볼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줍니다. 가슴을 뜨겁게 해서 사랑하게 합니다.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합니다. 아픈 자를 찾아가 기도할 사랑의 마음을 주고 잃은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줍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빠진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을 때 생기야 수마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게 하라.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던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것들로 인해서 인생 중심이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몸속에 맴돌고 있는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존재감이나 삶의 보람과 행복이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부모된 사람들은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겉은 별 볼 것 없어도 속사람은 하나님 호흡으로 가득히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두려움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의심과 불신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의 문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아까 우리 부른 건가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마음의 부활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서 계시면 든든한 거예요. 자꾸 뭐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받지 못한 명예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또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씩 웃으면 돼요. 누가 나 무시하는 거 없고 누가 나 깔보는 것 같으면 옆에 싹 보세요. 여기 계시구나 아직도. 주님이 옆에 계시구나. 그러지 뭐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기웃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기분 정 세상이 여러분 거지같이 대하면 아직 계시죠?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가세요. 묵묵히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의 문 꼭 잠그고 살아온 분들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무덤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만든 감옥문 열려야 돼요. 주님 계신데요. 우리는 때로 문을 잠그고 그 속에 있으면 그래도 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야 돼요. 부활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믿으시기 빕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